12월의 시작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난 우리나라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아마도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드림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에서처럼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경험을 한 셈이지요. 다행히 한 고비를 넘겼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있는 지금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과정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만 그것을 함께 만들고 이루어내며 통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동지적인 연대감이 생기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하곤 합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경험들이 공유되고 쌓일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깊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매주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에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오늘 예배 또한 그동안 켜켜이 쌓아온 우모름 공동체 위에 미약 하나마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제였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모아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미와 아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땅에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기다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또한 도상에서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위 쌍둥이 비유라고도 말을 하지요. 아마 제목을 보시고 속으로 흥얼거리셨을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해 전 교회 학교에서 신나는 율동과 더불어서 한참 많이 불렸던 찬양의 제목이 천국 마치거든요. 혹시 아실런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애기 엄마가 그나마 조금 아시는 것 같네요. 보아와 진주가 각각 무엇인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어찌되었든지 이 둘은 여러모로 닮아 있습니다. 둘 다 값지고 귀한 것인데 보이지 않게 숨겨 있어서 눈에 잘 띄지가 않지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두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한편으로 보면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가 다 똑같이 반복되어져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대조적이고 또한 상호 보완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놀아보시라 라는 말씀을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잘 알고 친숙한 본문이니만큼 오늘은 저와 함께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이니까 감추어져 있고 감추어져 있으니까 보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물의 가치는 어찌 보면 희소성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그 감추인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밭의 주인은 아니죠. 그는 남의 밭을 경작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소장농이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포도 품꾼 비유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아가서 팔려 나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벌어들인 품삯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에 비한다라고 하면 오늘의 주인공은 그나마 나은 형편입니다.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경작할 수 있는 밭이 있었고 소작하는 동안에는 일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소작농, 이 사람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어릴 적에 농사를 지어보았거나 아니면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씨앗을 심어 놓았다라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일이 끝없이 이어지는데 자갈들을 골라내고 황토를 퍼날라 객토 작업을 하고 로타리 치고 고랑을 만들고 때를 따라 비료와 거름을 주고 김매기 제초 작업은 물론 농약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면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 대거나 관정이라도 파서 양수기로 물을 퍼 올려야 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밤잠을 설치고 일어나서 방청이 나지 않도록 논둑을 터줘야 합니다. 사실 비도 비지만 농부들이 더 걱정은 바람에 있는데요. 쓰러진 벼들이 썩거나 싹이 트지 않도록 일일이 묶어서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안 할 때만 티가 나죠. 정말로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인공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밭을 일구는 소작농이었잖아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이어지는 고단함 속에서 핑크빛,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신나게 살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리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저 그렇게 근근히 연명해 나아가는 보통의 삶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느 때처럼 일하러 나가서 밭을 가는데 턱하니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지 싶어서 그 주변 땅을 파보았더니 숨겨진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값비싼 보물들이 가득하지요.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허벅지를 꼬집고 뺨도 때려보지만 도무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이 소작농은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처럼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숨겨진 보물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서 이곳저곳 들쑤시며 다닌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일을,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감당하였고 그렇게 오늘도 나아가서 밭을 갈다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물론 어쩌다 보니 우연히 운이 좋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우들을 가리켜서 성실함이 만들어낸 필연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것은 이 농부의 선택이나 의지, 힘과 지혜,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거나 또 찾거나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스스로도 놀란 이 사람은 그 가운데 몇 개를 꺼내서 이빨로 깨물어 보며 재차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합니다. 혹여라도 남들이 볼까봐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시금 서둘러서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흔적이 남지 않도록 돌과 풀로 덮어서 위장한 다음에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소유 또 재산 이러한 것들을 다 처분하지요. 물론 여기에서도 가진 것이 많았다라고 하면 이것만 해도 몇 날이 걸리고 주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궁금해했겠지만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서글플 정도로 이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처분한 것을 들고서 곧장 주인을 찾아가 그 밭을 사고는 등기 이전에 공증까지 마쳐서 깔끔하게 소유권을 자기의 것으로 옮겨 놓습니다.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이단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과 같은 티오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경쟁해서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사모하는 갈급함, 간절한 만큼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도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스스로 가진 것을 다 팔았습니다. 결코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래전에 TV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이아몬드의 달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5살 때 호기심에 이끌려서 다이아몬드 원석 가공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가 50대였으니까 최소한 30년 넘게 그 일을 하신 거죠.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달인의 실력을 검증하고 또 종종 재미있는 그 관찰 카메라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2천만 원 하는 다이아몬드 원석하고 500원짜리 동전을 공원 벤치에 올려놓고 그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모두가 500원짜리 동전을 보고 뜻밖의 횡재에 좋아할 뿐 다이아몬드 원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원석이 동전 옆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볼 수가 있었죠. 아무리 비싸고 귀한 보석이 눈앞에 있다라고 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주인공의 행동을 보면서 아니 보물 상자만 가져가면 되지 굳이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살 필요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혹 다른 분들은 주인에게 보물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밭을 사는 것은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라 라고 그렇게 비판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보물이 밭의 주인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물을 묻어둔 채로 그 밭을 생각 없이 팔아버릴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아마 이미들 다 아시겠지만 당시는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정해서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은행이 발달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재산을 쉽게 변하거나 불에 타지 않는 보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상자나 단지에 놓고 방수 처리를 잘해서 땅속 깊이 묻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취한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당사자가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혹은 멀리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주인 없는 보물들이 발견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랍비의 가르침까지 나왔습니다. 당시의 랍비의 가르침들에 보면 만일 사람이 흩어진 돈을 발견하면 그 돈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였죠. 그러니 주인공의 행동은 당시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인공은 자신의 모든 소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르는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시고, 심지어 산상수훈에서는 한 팔을 잘라버리고 한 눈을 빼어버리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지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구나. 하지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제가 굳이 이 본문을 뽑았을 리가 없겠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저와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과연 오늘 주인공이 밭을 사기 위해서 주인에게 지불한 값은 어느 정도나 되었을까요? 앞에서 아까 소개했던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 찬양을 아셔야 되는데. 하지만 그것만 팔아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 세탁기는 물론 노트북, 핸드폰, 자동차, 심지어는 옷가지들까지 전부 당근을 해서라도 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금액은 대충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쯤 되었을까요? 실제로 이미 가난한 소장농이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겠죠.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한 가지 질문이 기다리고 있죠.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을 처분하면 얼마 정도나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처분해서 가져온 액수가 당시 시세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임을 강조하면서 또한 그동안 자기가 성실하게 경작해온 인연을 내세워서 사정을 하였고,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떠한 감동이 있었든지 간에 이 주인이 결국 이 소장농의 그 밭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사실은요, 그 밭은 딱히 정해진 가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공시지가처럼 평당 얼마라고 하는 표준적인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달리 이야기하면 주인 마음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것이 그가 가진 소유의 전부인가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 밭의 가격은 정해져 있는 셈이죠. 다름 아니라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처분하고 가져온 그 액수.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져오면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밭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합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발생하죠. 각 사람들마다 그가 가진 소유, 재산의 규모가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월세집을 근근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수십, 수백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재산의 규모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 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완벽하게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공평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셈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기 것을 다 팔아들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면 그 밭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소장농과 같이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소유를 다 팔아 가져오면 그 밭을 살 수 있는 반면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만 들여서는 결코 그것을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 사회가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액수만 놓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부자의 100분의 1, 만분의 1, 그것이라고 하더라도 가난한 자의 전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또 과부의 2렙돈을 보시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당장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된다. 공정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이러한 생각들이지요. 특히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억울해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겠지요. 아니 누구에게는 몇백만 원이면 되고 또 누구에게는 몇백억이라니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도무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러한 불공정한 부당한 거래를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 밭 하나를 사느니 차라리 다른 밭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사겠다고 그렇게 흥분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누구에게나 공평하도록 세상 사람이 말하는 공평이라고 한다면 정말 공평하도록 정찰제로 값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곳 양재 부동산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이 3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가 그 성수동에 있는데요. 개발업자들로부터 평당 1억 5천에 팔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수동이 평당 1억 5천입니다. 반면에 제 고향인 땅끝은요. 한 평에 밭이 아니라 뭐 아주 노른자의 땅이라고 해도 한 평에 기껏해야 100만 원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가 밭에 다니는 마지기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노는 한 마지기가 200평이고 밭은 100평인데요. 우리가 편하게 이 밭을 한 마지기라고 하면 땅끝을 기준으로 해도 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소작농이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 대폭 할인해서 10분의 1로 줄여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아니 더 파격적으로 줄여서 그냥 몇백만 원이라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얼마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싸다라고 해도 그마저도 가지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싸게 나왔으니까 빚을 져서라도 사고 싶겠지만 담보로 잡힐 것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자꾸 하나 더 그러니까 좀 그러시죠? 하나 더 그래도 만일 실제로 그 밭에 정당하게 정말로 애누리 없이 정당한 값을 매긴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쯤 되어야 가격이 합당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성수동을 기준으로 하면 한 마지기면 150억인데요. 더 비싸다라고 하는 뉴욕이나 런던 또 아시아의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할 텐데 도대체 천국은 그것보다 몇 배나 더 값을 쳐줘야 정당한 가격이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그것을 살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삼성 정도면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나라는 너무 좁으니까 워런 버핏이나 뭐 일론 머스크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가진 재산으로는 결코 이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빚더미에 나 앉아있는, 그래서 재산이라고는 마이너스 통장뿐인 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드리고 맡기면 되는 것이니까요. 어쩌면 이런 까닭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를 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섰던 그러한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그 밭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액수가 작은 사람은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액수가 큰 사람은 많은 값을 지불한 만큼 그것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잘 갖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불공평하면서도 가장 공평한 거래인 셈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셈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천국의 셈법,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생활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에서 나오는 형평성의 원칙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깨뜨리며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듭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도전하며 대한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빛과 소금을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이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나 포기, 대가 지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거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전 재산을 팔아서까지 그 밭을 사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4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45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에서 이제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합니까? 좋은 진주가 아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주이냐, 진주를 구하는 장사이냐라고 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어찌 보면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그래서 정반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천국이 여기에서 진주와 같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보화의 비유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런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 보석상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장사, 상인으로 등장하는 천국이 그토록 구하기를 원하는 진주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천국은 무엇을 진주라 여기면서 그렇게 찾아 헤매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어찌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자,
죄인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어쩌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열심으로 이 진주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라고 하지요. 물론 귀하고 값진 것을 사고 파는 보석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진 자본에 있어서 앞서 살펴보았던 소장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다 처분해서 팔았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진주를 구하는 보석상이라고 하는 이 천국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지불하신 값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흔히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자식을 내가 가진 전부라고 어찌 보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상인이 매우 값지고 귀한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귀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는 좋은 진주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탐심, 시기와 악한 생각 등 온통 죄악과 허물뿐이니 말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좋은 진주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좋은 진주라고,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 또 가진 것의 많고 적음, 또 윤리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지불하는 값이 다르거나 차등이 있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그래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성자처럼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또 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면 충분하지 거기에 또 다른 보석을 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보석상인 이 장사, 둘 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누가 더 큰 희생을 하였습니까? 당연히 진주 장사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까. 혹 우리 가운데 이보다 덜한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아까워서 내어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사방으로 막힌 것처럼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치 고아인 것처럼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또 때로는 골리앗처럼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한없이 위축되고 초라해 보이는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탄의 계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와 소망을 새롭게 발견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우리 또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그 농부처럼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듭난 존재,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성으로 행동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셈법으로 세상의 공정, 형평성의 원리를 온전히 넘어서는 그러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동지적 연대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모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피조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자들로 그 변화된 존재에서 나오는 그것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의 모습과 행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